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또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드린 자,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신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결국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Cover this, 주여 Lord, cover this.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어서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다시 또한 우리들의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결국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살리신 몸을 그대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사모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올라감과 같이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보기 좋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십니다. 바로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컴포터예요. 컴포터는 바로 무엇이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항상 곁에서 위로해 주거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시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예수님을 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는 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요.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요. 너무도 사랑이 넘치시는 가장 좋으신 영으로 우리 안에 다 머물러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무엇하면 바른 양심을 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믿어야 될 것과 또한 내가 바로 믿지 못하는 것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행습과 잘못된 습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무엇이냐?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오시는 것이고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단절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의미는 우리에게도 너무 크고 너무도 영광스러우며 아름답고 보배로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능력 행하는 자들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 악의 영들이요,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이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흩습니다. 방해합니다. 찢어뜨립니다. 헐습니다. 그리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대적하면 할수록 성령님도 또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게 계심으로 내 영이 만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영을 가득 채우소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으로, 능으로? 아니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말씀에 의해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저는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고개를 딱 떨굴 때 주님께서 성령, 영으로 내 안에 확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누가 뺏겠습니까? 성령이 물건입니까? 성령이 물체입니까? 성령이 어떠한 우리가 빼고 놓고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영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계신데 감히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덧입은 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먼저 첫째, 이 성령의 능력은 능력 주신 자 안에 나타내시는 능력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또 어때요? 다 마음을 같이하게 하였고 또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능력 주신 자 안에 나타내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강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그 능력과 힘을 부여줘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쓰러졌다고 일어나고 좌절했다가도 일어나고 낭망했다가도 일어나고 다시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도 말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라. 이 위협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지 말라라는 것에 위협을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2장에 보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다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분명히 각국의 방언들을 하는데 저들이 그럴 만한 지혜 있는 자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 여기기도 하고 놀랍게도 여기기도 하지만 조롱하게 돼. 저들의 새술이 치겠다. 이렇게 저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쫙 강해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요지는 무엇이냐? 너희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오늘과 같은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이렇게 전하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저들은 거슬리기를 시작해요. 거슬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이기 때문이다. 못 박은 장본이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알면서 저가 하늘아버지 앞에 올려신 것을 너희들이 다 본 증인들이다. 나는 확실히 보았다. 내가 그 말씀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아주 싫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제일 싫었느냐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요? 다 마음이 찔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찔림을 줘요.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의 능력은 확실하게 발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십자가에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제사장들과 그에 함께 합쳤던 사두개인들과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막 속상함이 막 일어나면서 막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슬렸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훔침을 당한 친구가 자꾸 내 지갑 어디 갔어? 내 지갑에 돈 어디 갔어? 아, 내 거 어디 갔냐고? 내가 분명히 여기다 뒀다고 이랬을 때에 그 얘기 누가 제일 듣기 싫을까요? 훔친 사람,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범인인 게 돼요. 떠나지도 못해요. 빨리 저 소리가 끝나야 되는데 그냥 인정하고 말아야 되는데 아우 눈치 없이 되게도 시끄럽네. 끝까지 참아야지. 꾹꾹꾹 참고 있다고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벌렁벌렁벌렁벌렁하고 찔림도 막 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이 그만 좀 하지. 어차피 잊어버린 건데 내 손에 다 들어있는데 지가 그렇다고 찾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온갖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치 이들도 예수를 죽여놓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공회를 통해서 재판을 하죠. 그런데 그 재판을 했지만은 다른 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예수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그리고 그가 오직 메시아 예수이거늘 그가 복음이거늘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또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요, 놀라운 사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 어찌할꼬 했던 자들이요, 다 돌아오기를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자고하고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다시금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화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아니하면, 토설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은 내게 나타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드러낼 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장 1기 딱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죠. 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한 푼 줍시오 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며 잡아서 일으키면서 그를 탁 세우니까 그가 그때서부터 뛰며 찬양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생각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또 그것을 보게 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때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베드로를 잡아 넣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의 능력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더해졌다 그랬어요. 3천 명, 5천 명.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회심시켜요. 돌이키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자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아버지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는 의로워, 나는 누구한테도 죄진 일이 없어, 나는 떳떳해, 나 정도는 괜찮아, 혹시 이렇게 자고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자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 회심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정말 이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들은요, 베드로는 더해요. 더 뭐라 그러냐면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선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거짓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을 일으켰다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때요? 늘 기회주의적이었고 부인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충성은 다하는 것 같았지만 늘 두 마음을 품은 자였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 마음이 사라져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만을 얘기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지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갑자기 울컥했는데, 그 울컥함이 사실은 제가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음성이 그 찬양의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네가 목회하고 있는 지금 1년 반이 어떤 이에게는 16년, 26년, 36년까지도 목회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다. 성도들을 네가 볼 때에 이 성도는 가짜 믿음이다. 이 성도는 진짜 믿음이다. 이 성도는 얼마 못 가겠다. 이 성도는 실수하겠다. 야, 이 성도는 좀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너가 볼 때에 얼마나 볼 때마다 안타까워했으며 그들을 아파하면서 보았느냐. 그리고 너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너를 봐라. 생각해보니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며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한시한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목사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목사기 때문에 매 순서 준비는 하지만 이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유, 못하겠다.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이 얘기 뭐예요? 성도들이 아이고 못하겠다. 나 교회 떠날까? 아이 못하겠다. 사명 감당하지 말아야지. 아이 못하겠다. 예배 안 드려야지. 아이 못하겠다.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단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고 있는 목사마저도 이렇게 가증스러운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떳떳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자더라고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성령의 능력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성도를 탓해요? 아니요. 형편없는 제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죄인된 이 종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게 저에게는 오늘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간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은 싫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같이 갑시다. 목회자가 가는 길을 다 같이 따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저들의 삶 가운데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목회 선상에서 힘들고 방황하게 되면 나는 충만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 신앙입니까?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부흥되어지는 건 앞만 봐도 목회자의 기도와 권세와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시는 아버지의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있는데 저는 너무도 부족한 자고 너무 이중적이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고 너무도 볼품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종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판단이 있었고 제 안에는 미움이 있었고 제 안에는 원망이 있었고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속상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연단이 있을 때 흔들리십니까? 시끄럽습니까? 고난당한다고 모든 걸 다 피해버리고 싶습니까? 다 버려버리고 싶습니까? 다 던져내고 싶습니까? 너무 초라해서 너무 속상해서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까? 그래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내 심령을 먼저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다시 지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다시금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한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했었다. 그래 3번이나 부인했었다.
내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을 버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는 나는 도저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 믿으세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환난과 핍박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고 나를 막아서고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답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이 되어서 저들은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명예를 쥐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들을 죄락펴락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교만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지도 못해요. 그의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굉장히 좋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진돗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똥개가 있었어요. 근데 진돗개하고 똥개를 너무너무 주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고 또 이뻐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먹을 것도 자꾸 주고 그냥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돗개는 고리를 막 흔들면서 우리 주인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이뻐해 주시는구나, 우리 주인이 나한테 먹을 것도 정말 좋은 걸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똥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쓰다듬어주고 우리 주인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 주인이 나를 이뻐해주고 우리 주인이 나를 최고로 여기네,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요, 이들은요 어때요?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똥개만처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인 척해요. 제가 하나님의 이 일을 받들어 하는 것으로 여기며 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큰 죄의 습성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사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 혐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위험만 하고 내보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게 바로 어떤 역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둘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교인들은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성령이 두려운 분이구나. 성령은 다 아시구나.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구나.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능력받은 종들을 속일 수는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볼 때도 두려웠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본문으로 봐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인데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생각에 자꾸 모이게 됐죠. 그 다음에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는 것으로 인하여 막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막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어때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한 부류가 나와요. 그러난 다음에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넘어뜨릴까, 저걸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리가 있느냐면 앞에는 가담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것을 좋게 여겨요. 성도들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똑같아요.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정금 같은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자들이냐면 아예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왜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나한테 자꾸만 그래? 사랑하라! 그러면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 것도 난 진짜 최대한 하는 거라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유 감사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렇게 말씀마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서두에 그 말씀에 대해서 늘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돼. 나도 십자가 져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때요? 말씀은 맞기는 맞아. 그 말씀대로 되면 되는 것 같아. 그건 괜찮은 말씀이네. 이러고 자기의 말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중에 어떠한 부류에 속하시렵니까? 첫 번째 사람. 말씀의 그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요 사람을 움직여요. 제가 오늘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나의 탓이며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음에 있었던 것으로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랬으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어때요?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아까도 말했듯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하여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움직입시다. 먼저는 나의 나된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움직여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 결국은 무엇이? 사람을 움직여서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함께 만날 자로 아버지 앞에 유업을 받을 자로 저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두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느 정도냐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우리가 환자를 갖다 여기다 딱 눕혀놓으면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여기를 싹 스치면 그때 병이 싹 사라질까 싶어가지고 그 병자들을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환자가 많았던 거예요. 손을 미처 댈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드는 거예요. 꽉꽉 들이차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1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낫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병든 사람, 모여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사?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개중애가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낫기를 원하여 나온 자들이 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여러분들 병든 자들이 우리 예배 중에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다 낫는다.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구합시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간구하고 났을 때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간구합시다.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덧입혀지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6월달 한 달 동안은 무엇하는 달입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내게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받지만 늘 충만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충만함을 주옵소서. 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매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불신앙한 것을 회개하고, 매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회개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을 회개하고, 매일 내가 아버지를 부인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돼.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해도 돼.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맞는 말 같죠?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늘 나와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도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게 넘어집니다.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늘 잃지 맙시다. 말씀 가운데 성령 능력을 날마다 받아서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삽시다. 매일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합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으로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고하고 있고 세상을 믿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연락하기 좋아하고 내가 안주하기 좋아하는 것을 따르기를 너무 좋아하는 내 안에 교만한 습성, 죄악으로 가득한 습성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의 행함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왜 안 나와 있지?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특별한 연구를 했어요. 의과대학에서. 연구 내용은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은 15번에서 20번 정도만 웃는다고 해요. 자, 어린아이는 몇 번을 웃어요? 400번에서 500번. 어린아이는 15번에서 2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은. 여러분,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점점 그 기쁨과 웃음을 잃고 또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번지를 해요. 말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말만 제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산으로 옮길만 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회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백성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능욕하고 있습니다. 저를 밖으로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린애나이 같이 웃음을 회복하는 자와 같이 우리 어른이 된 우리도 웃음을 회복합시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잃어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강하게 회복합시다. 그걸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는 능력 주신 자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능력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를 다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찢겨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들을 귀가 너무도 짧고 내 마음이 강팍하며 다른 생각으로 분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마음판에 새기기보다 흘려보내고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마저도 5분 10분을 재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회개의 능력이 되어지므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연약한 중에 임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책망하시는 그 채찍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르셔서 능력이 되어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립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찬송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에게 증강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르에 그리모 영원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받지옵니다.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몸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리게 하셔서